가지들과 우리 주일 이렇게 또 3주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었고 오늘도 증거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언제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응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도 생각지 말고 응답도 기다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볼 때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볼 때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사람이 볼 때 중요한 걸 택하기를 쉽거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걸 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좋은 편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응답하고 축복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이게 우리에게서 분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지만은 범하기 쉬운 실수, 그게 마리아가 한 실수였잖아요. 마르다가 한 실수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접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니시거든요. 그게 필요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 집에 오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먼저 각인이 된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뿌리가 내리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바뀌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바뀌어집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게 뭐가 각인되었는지, 뿌리가 내렸는지, 체질이 되어진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늘 하나님이 원하는 걸 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걸 택하게 되어지겠죠. 먼저 뿌리가 내리신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나 중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물질 중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성공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여러분과 제 안에 집을 지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요새를 만들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왕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간 것이 아니라, 왜냐, 내 안에 사단의 집이 있는데, 내 안에 사단의 요새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 안에 사단의 왕국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깨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깨닫거든요. 기분 나쁘다. 아니면 시험 든다.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거든요. 사단이 기뻐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먼저 각인됐는가? 먼저 뿌리가 내리고 먼저 체질된 게 뭔가? 이걸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뜨리는 답을 얻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조금 기분 좋으면 세계복음화 합시다 그러고, 조금 기분 나쁘면 세계복음화는 뒷전이고, 그거는 사실은 옳은 게 아니잖아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원하는 게 세계복음화인데,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 세계복음화 했어도, 기분 나쁘면 아예 세계복음화는 생각도 없고, 오늘 우리가 진짜로 우리 속에 있는 직과 그리고 요새와 왕국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신자가 나왔죠. 실패하는 신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40절에 마르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일 중심이라.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 중심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 중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지게 되어집니까? 막 분주하니까 뭐 있습니까?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나는 혼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텅 비다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혼자서 분주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분주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삶에는 우리가 거기에 짜증도 신경이 안 날 것인데 억지로 하니까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실패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런가 하면 성공하는 신자의 모습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신자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지.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12가지 문제를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였습니다. 시대적 기회죠. 속국이 되었을 때. 그런가 하면 시간표적인 기회라.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라. 하필이면 그 집에 오신 것 있죠. 그 마을의 집이 그 집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왔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회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4가지 기회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기회에 개인적 기회인데 우리는 그 애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성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렘넌트 7명, 신약의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서 4장. 말씀 붙잡고 성공한 자죠. 교회사에 많이 있지만 특히 루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게 칠망대 아닙니까? 성공에도 허무가 들어오니까 허무에 빠지지 말고 참된 소망을 잡아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7여정이라. 현장에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음모 술수가 판을 치고 있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고 사기가 판을 치고 있고 그 길을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7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여신 길을 따라 가는 길이 다른 것 있죠. 가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7일 이전 교회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거든요.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그거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말로 하면 그래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맞는 겁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는 거요. 꼭 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무슨 생각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꾸 착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힘을 얻으면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안 바뀌면은 옆에서 좋아서 웃어도 신경질 납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그렇죠?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그게 실패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 그랬죠? 재앙을 막는 자, 과거 재앙, 그리고 미래 재앙, 그리고 특별 재앙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후 예배는 뭡니까? 없어질 교회와 그리고 세계 살린 교회,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그렇죠. 왜 안디옥 교회를 썼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나중에는 헬라인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보였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보입니까?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입니까?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던지 거기에 빛의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죠.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울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 팀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문을 열었는데 어떤 시대입니까? 티시교회를 살리는 이런 문들을 열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다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죠. 237 아닙니까? 다민족이 서밋이 될 수 있는 교회. 이게 뭡니까? 아이들의 뜰. 렘넌트죠.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다민족을 통해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조금 말이 잘못 나오는데 여기에는 237이고요. 여기에는 치유입니다. 여기에는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당장은 안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죠. 계속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죠. 세 가지 뜰을 놓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대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 세계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요.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거든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전 세계 지금 중독자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중독자들이 엄청나게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냥 아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의학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학이 필요 없다. 병원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그걸로 우리가 도움도 받고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사단이 만든 집을 의사가 압니까? 사단이 만든 요새를 의학이 압니까? 사단이 만든 왕국을 병원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시대 전환점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절대망대의 이정표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서론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세 가지 뜰 중직자 시대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뇌를 살려라.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암이 걸린 거나 암에 걸린 경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뭐 하시라? 삶 집중을 하시라.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모든 걸 적용을 시키라. 그리고 밤에는 답을 내라. 그렇게 우리가 삶 집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나왔습니까? 7망대, 그리고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렇죠. 망대를 만드는 군데군데 망대가 그냥 망대가 아니고 여정을 가는 망대. 그리고 군데군데 이정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0불의 중직자들인데 세 가지 뜰과 주일입니다. 세 가지 뜰과 주일.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나왔죠. 세 가지 뜰과 금요일. 거기는 뭐였습니까? 힐링하우스. 치유를 놓고. 그리고 토요일은 TCK 하우스. 초신 정신 가고
서미스쿨 하니까. TCK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음양 홀리메이션.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놓고 기도하시고 힐링하우스, 그리고 TCK 하우스, 그리고 홀리메이션. 금요일에는 힐링, 토요일에는 렘넌트들이 서미스쿨을 통해서 또 그 TCK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TCK 하우스. 주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뭘로 서느냐? 홀리메이션으로. 중직자만 홀리메이션으로 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홀리메이션. 이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응답이고요. 이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과 상관이 없다. 그래도 살아가지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나하고 거리가 멀겠죠. 그렇잖아요. 나하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데 내 관심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가는데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살수록 살아는 갑니다. 불신자도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계복음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세계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뭘 확인하느냐, 세 가지 흐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흐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뭘 보셔야 되느냐? 기도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보면 다시는 언약을 따라 흘러왔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전도의 흐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은 뭡니까? 세계 말하면 세계 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홀리메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홀리메이션이. 그렇죠? 이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홀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혀 말씀의 흐름은 상관없고 그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장로를 할지라도 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타면 그 사람이 그냥 평신도라도 평신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삶 흐름을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와서 자도 되지만은. 밤새 공부한다고 피곤해갖고 그래 교회 와서 자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홀리메이션은 그냥만 네 홀리메이션이다 그 말이 아니죠. 능력을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성경에 나왔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는 유월절도 들어있고 여기는 수장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는요, 오순절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늘도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나 날짜를 따지면 오순절 날이 어디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게 오순절입니다.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를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냐 성령의 바람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산불도 크게 나면요 몇 주씩 불이 미국 같은데 호주 같은데 붙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몇 달씩 산불이 안 꺼지고 붙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저쪽에 미국 쪽에는 하리케인이 오면요 감당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 하리케인이 올라와 가지고 5개의 주를 휩쓸었는데 뉴스 보셨죠? 그걸 과학이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이 못 오게 벽을 쌓으면 막힙니까? 그 벽도 다 날아가 버는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표현을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표현한 것이지. 언제 받았느냐?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뭐가 되느냐? 홀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주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은 홀리메이션이 아니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홀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진짜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방언을 한 겁니다. 방언을. 왜냐?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말이 다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다 소통이 되게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여러분이 주일날 방언을 해.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15나라 사람이 안 와 있잖아요. 한 나라 사람만 와 있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그 사람만 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방언이 필요합니까? 15나라 사람이 다 각기 지가 살던 지역의 말을 하니까 하나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뿜습니다. 방언으로. 이게 능력이에요. 언제요? 주일날 예배하는 가운데 이 능력이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졸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한 나라씩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해서 다민족이 왔을 때 나서서 통역도 하고 다민족이 왔을 때 그 다민족을 또 그 나라 말로 도와주고 이런 미래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한 나라 언어는 할 수 있는 준비를
그래야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 누가 왔습니까? 다민족이 왔죠.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다민족이에요. 몇 나라가 왔다 그랬죠? 15나라 사람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이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거나 아니면 여기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브리스가가 복음을 받았거나, 바울을 만났을 때 브리스가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언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겠느냐? 이 시간이 아니면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에 왔거나 여기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나, 어쨌거나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디 갑니까? 237 치유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말씀 운동이. 그래서 저는 다민족을 놓고 다문화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말씀 운동 하다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재거든요.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마에 서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는 볼 때 괜찮겠구나, 이 사람이 제자 같구나 생각했는데 돌아가고 또 마음 바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래야 돼요. 여기서도 말씀 운동하다가 여기서도 복음 운동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나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237 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저 시작이 되어졌느냐? 주일날.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물론 뭐 주일날만 있은 건 아니지만은 예배하러 이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보통 때 그게 온 게 아니에요. 주일날이 돼서 미리 왔을지라도 거기 모인 거는 주일날 모였잖아요. 예배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다민족.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3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금토일 시대가 실제로 되어지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장소가 없는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하면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민족 만나면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 만나서 복음 주고 만나서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그 장소가 현장 이방인의 뜰이라. 맞잖아요. 그렇죠. 꼭 뭐 교회만 와야 이방인의 뜰입니까? 현장 이방인의 뜰이라.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내가 여기 온 게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온 게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셨구나. 그 한국 가운데 그 제도에 보내셨구나. 내가 이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못 만났을 뿐이지.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놓을까? 그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시간표도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뭐 하다못해 10년이 될지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있다고 안 믿으면은 다민족을 위한 기도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있다. 하나님이 속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라고 믿어져야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어지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런데 표가 안 나니까 우리하고 계속 접촉이 되는 사람부터 접촉을 해가면서 또 때로는 도와주면서 때로는 뭐 육신적인 것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것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축복 말씀을 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미래죠.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보고 말하는 미래를 보고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수준 쳐다보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세계 복음화를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겁니다. 월요일 날 우리 노안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저는 이름을 들으니까 이름하고 그 사람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자기는 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번 봐서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저를 보면 누군지 알 겁니다 하면서 또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은 교회가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 그런데 자기 업이 통영과 거제에 업을 두고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난 뭐 취직시켜 주려는 거죠. 그러고 왜 그런지 물었더니 자기 이제 업체에 일하는 여자 직원인데 11월 달까지 하고 뭐 그만 이제 2개 줬는데 자기가 그동안 좀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고 나면은 못 만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좀 책임을 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제시를 잘 모르니까 뭐 상이래서 저는 사등면에 삽니까? 그분에게 사등면은 아니래요. 또 상이라 하길래 그러면 상동동이 상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상동동인지 하여튼 뭐 사등면인지 자기는 하여튼 산대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자기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조금 정신적인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래서 저희 교회를 아마 그분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한번 주일날 왔답니다. 왔는데 들어가기가 좀 그거 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돌아가기.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 전화를 받고 또 바로 또 전화하면 그거 할까봐 화요일날 조금 이렇게 점심쯤 돼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누구 장로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영교회 목사입니다. 혹 편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려주시면 통화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만납시다 이러면 또 좀 그 말로 튕길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한참 뒤에 왔어요. 그래서 언제 주일인지 모르지만은 주일날 교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그것도 장로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혼자 오는 것보다 저하고 안면을 트고 그래서 주일 오면은 좀 서먹서먹하게 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내일 좀 시간을 조절을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저 안전공단 있는 쪽에 아마 그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치유전도학교를 하니까 뭐 다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또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교회까지 왔대요.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죠. 그런데 차마 들어가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을 살리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다 좋은 거가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그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보다.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홀리메이션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TCK 하우스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힐링 하우스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 줄을 붙잡아야 돼요. 누가 하겠지?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힐링하우스를, 여러분이 TCK 하우스를, 여러분을 홀리메이션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진짜로 할 사람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힐링하우스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TCK 하우스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홀리메이션으로, 홀리메이션은 교회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회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홀리메이션은 교회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홀리메이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방인의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보이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안 보이면 세계 복음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줄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줄입니다. 이거는 중직자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아야 될 줄입니다. 어떤 줄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까? 삶 집중. 여러분이 진짜 삶 집중하시면 불평 안 나올 겁니다. 삶 집중이 안 되니까 불평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삶 집중을 진짜 하는 사람이 불평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침에 뭡니까? 스미스 타임으로,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정리하는 삼집중 속에 있으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직자의 줄입니다. 삼집중.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성도가 중직자들이. 어느 정도 응답이 와야 됩니까? 3 세팅이 되어질 정도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요. 3 세팅이 되어질 정도로. 3 세팅이. 그렇죠? 플랫폼이 편집이 되고 파수망대가 설계가 되고 안테나가 디자인될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파수망대가 돼 빛을 비추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됩니까? 3응답이 올 때까지. 3응답이 뭔지 아시죠?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요렇게 돼야 삼집중을 진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삼집중이 되면 3세팅과 3응답이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그게 중직자의 줄이고 모든 세계보고만 해야 될 사람이 줄이거든요. 딴 줄을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이 만든 지배 이 줄을 잡으면 안 돼요. 사단이 만든 요새 이 줄을 잡으면 안 돼요. 사단이 만든 왕국 이 줄을 잡으면 안 돼요. 이 줄은 뭡니까? 망하는 줄이라. 그렇죠. 우리는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 중직자의 줄입니다. 진짜 삼집중을. 아침에 눈 뜨면 스미타임으로,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집중기도, 깊은 기도. 그래서 3세팅이 될 만큼, 3응답을 누릴 만큼, 그게 삼집중의 진짜 결과입니다. 삼집중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면 이게 와야 진짜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삼응답을 받고 3세팅이 되어지고. 요게 모든 세계보고만 해야 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줄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줄을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줄은 틀린 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틀린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줄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줄이 뭡니까? 세계보고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 그보다 사실은 중요한 줄이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홀리메이션. 그렇죠. 그래서 교회 살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교회 살립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현장 살립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세계보고만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시대도 살립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힘을 못 얻으면 그거는 전부 다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왜냐, 내가 힘을 못 얻으니까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힐링하우스의 주역으로, TCK 하우스의 주역으로, 홀리메이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요. 복음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계 복음화 해가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놓친 거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홀리 메이션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산업선교 메시지 듣겠습니다.